음,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작년과 같이 우리 교회 옆에다가 이게 상추를 좀 심었거든요. 그런데 한 2만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 7, 8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어,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자랐냐? 뭐 그름을 좀 많이 줘서 그렇게 된 거죠. 주변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저 상추를 뜯는 걸 보면서 꼭 한마디씩 합니다. 야, 상추가 금방금방 자라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뭔 말이죠? 상추 이게 잘 됐을 때 또 제가 뜯어갔을 때 이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 진짜 상추 하나라도 잘 자라나려 그러면 이 그름과 또 필요한 걸 이렇게 보살펴주면 잘 자라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만 잘 드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그러면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받는 사람들은 예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죠. 그리고 또 전도의 방향 맞춰서 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서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버릴 것. 성령 인도 잘 받으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면 나의 이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 동화책에 나오나요? 어떤 큰 잘 사는 집에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들 중에는 뭐 개를 담당하는 종도 있고 뭐 밥하는 종도 있고 설거지하는 종도 있잖아요. 뭐 가마 또는 종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느 날 개를 사랑하는데 개를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그 지나가는 이 종에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개를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개를 찾아오너라. 그랬더니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나는 가마 담당하는 종이지 개 담당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마를 타고 개를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마 타고 개를 찾아갔다잖아요. 그래서 이 가마 끄는 종이 뭐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도 받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고집이 셉니다. 나의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령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되냐면 이걸 버려야 돼요. 그죠? 기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누구의 기준이냐면 사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너무 좋다.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너무 기준이 좋은 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적이라면 좋아요. 그러면 확실하겠죠. 그런데 복음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다 문제가 되고 나중에 또 상처가 되고 문제가 또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한 전도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맞았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어떻게 잘 맞았는데 물어보니까 이 여자분은 이게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남자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뭐 해야 되고 오늘 뭐 먹어야 되고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이 여자는 우유부단하니까 그 남자가 리더한 대로 다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하자. 뭐 좋잖아요. 오늘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 먹자. 그게 좋잖아요. 저 경우도 옛날에 좀 우유부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같이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 만나서 친구가 만나서 어디 가는데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그냥 아무 거 먹자 그래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 거 먹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 지금 목숨 별론데 네 좋아하는 거 먹자.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관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주관이 너무 센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막 너무 확실한데 결혼한 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배려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고집인 거예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 먹고 싶은데 뭐 소고기 먹자 그러고
뭐 이 영화 보고 싶다는데 저 영화 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갈등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아닌 거 갖고 있으면 그게 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너무 힘들다. 내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 왜 힘들죠? 내가 복음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두 사이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기준을 버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집을 왜 버리란 말이에요. 왜 기준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과 상관없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령이 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고집 버릴 수 있고 기준 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져야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면요. 영적 상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 온 사람에게는요. 그거 안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저가 왜 이런 얘기하냐. 목사님은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그거 안 해봤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다 됐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다 됐어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 왔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만 버리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죠? 성령 인도 받으면 이탈이 없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요 사단이 끈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성령의 인도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알고 보면 악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이 형편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요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시골에요, 그랜저 하나 탁 지나가면요, 현대차잖아요. 와, 놀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 그랜저 차 하루에도 수십 대 봅니다. 외제차도요, 굳이 뭐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로 많아요. 비싼 차가. 1억 넘는 차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산에 가면 막 초가집, 그 다음에 쓰레뚜집 많았어요. 요즘에 산에 가면 그런 집 한 개도 없어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해서 다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당진에 이제 전원주택을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봤거든요. 당진만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당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산에 보면 그 좋은 집들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만큼 뭡니까? 이 좋은 게 너무 많죠. 그 이제 외국의 어떤 언론기관에서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양심을 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조사했냐면 지하철역에다가 선물 꾸러미를 100개를 넣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GPS 넣어놓고 목적지까지 이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100개를 이제 넣어놨는데 94개가 없어졌대요.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어디 갔냐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가 있는 줄 압니까? 경찰서, 예, 예. 그 물품 보관함 있잖아요. 거기 다 갔다는 거예요. 94개가 다 갔대요. 한 개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그만큼 이 한국의 이제 뭐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어떡합니까? 뭐 갖고 들어가면요, 돈 안 주면요, 그죠? 빼앗깁니다. 그리고 막 돈도 엄청 막 뻥튀기해서 막 걷어내고 그렇거든요. 도둑놈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의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발전돼 있죠. 근데 그것은 육적인 좀 형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점점 발전해 가고, 그죠? 잘 살고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뭐, 우리 우울증 환자, 100만 명, 그죠? 무속인들이 100만 명. 왜 그렇죠?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는 더 힘들어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형편만 보면 잘 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원 살아남기 힘듭니다. 보통 교회도 어찌 보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영적 병원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형편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하죠. 그리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 척이에요. 그죠? 속에 들어가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죄의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죄의 시작이 언제부터 됐냐 알아야 되죠. 죄의 원인이 언제부터 되어졌냐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은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하죠? 물 속에 살아 행복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23시간만 살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24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중에 23시간 50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언제까지 있어야 행복해요? 24시간 있어야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24시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헤어져 있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윤리적인 죄는 좀 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죠. 그 죄를 보고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죠. 이 원죄 문제는 윤리 도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많아요. 그런데 뭡니까?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와요. 이유는 뭐죠?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사람이요, 너무 착하든지 너무 악하든지, 그죠? 그게 낫습니다. 너무 착하다가 힘들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악하다가 난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에 애매하면요,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내 열심, 내 노력, 뭐 하면 되는 사람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원죄 문제 때문에 인간의 문제가 오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에 뭐하고 있죠?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안 죽였어. 그런데 사람 죽인 사람을 1년 동안 도와줬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람 죽인 사람이 잡혔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이야.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나쁜 놈인데 사단의 종로로 하면 살았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죄입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게 죄예요. 사단에게 속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 죄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여러분과 제가 받습니다. 그죠? 난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 잘못 없었는데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나는요, 나쁜 짓 한 적 없는데요. 원죄 가운데 태어난 게 죄예요. 그죠? 나는 별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사단에 속한 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죄는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죄를 용서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받습니다. 그죠? 사람을 죽였다. 살인하면 어떻게 되죠? 무기징역이나 사형당하겠죠. 그죠? 그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은 심판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까? 심판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 받냐? 요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서 못 받습니다. 그리고 형벌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됩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슬프겠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데 죄가 어떻게 되냐면 판결은 어떻게 나죠?
죄를 지었는데 죄가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왜 무죄로 판결할까요? 여러분과 저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용서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심판받는데 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죄 끝났어. 그거 아닙니다. 너는 이런 하나님 떠나서 원죄 사단의 종로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넌 지옥 가야 돼. 그게 원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절이 나요. 그런데 이런 나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죠? 너 대신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으로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만이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만약에 100억을 빚졌어요. 감옥 갔단 말이에요. 감옥 갔는데 이제 판사가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고종욱 집사님이 그러면 고종욱 씨 돈 100억 못 갚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합니다. 그럼 누가 안 갚아줬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거꾸로 감옥으로 이렇게 묶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죠? 우리 박원효 사모님이 100억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무죄입니다. 땅땅 하는 거예요. 죄가 안 지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었다 해서 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갚으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이렇게 망하고 실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물로 모든 죄를 끝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죄만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죄, 미래 죄도 어떻게 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죄도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는 무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로 제사물로 끝났는데 누구만 믿으면 돼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럼 이 땅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룹 회장이 아니고 회원이 아니고 이 죄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일 형편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도 얘기했죠. 이후에 얘기했죠. 불신자 형편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망하기 자녀예요. 우상선 믿다가 3, 4대 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생겨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못 살아도 우리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우리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바로, 필요 없는 건 안 돼. 더 큰 축복은 나중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셔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 한다. 하나님이 천군을 파송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막 예배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헌금 1,000원 안 해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3, 4대가 망해야 되는데 후대가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쓰임받다 가는 거죠. 그죠? 그게 불신자의 형편과 신자의 형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처럼 살아갑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다 가면 가장 바보 아닙니까? 그죠? 수박을 누가 사줬다. 수박 막 핥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수박을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깨서 먹든지 잘라서 먹든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축복을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형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 잔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죠?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악령의 인도받을 여러분과 저를
성령 인도 받을 사람으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아유, 내 팔자야.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내 인생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는 볼 때는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의 형편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그죠? 지금도 누워있는 사람 있지만은 내일이 걱정돼서 잠 못 자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 쉬는 시간에. 왜 그렇습니까? 영적 힘 얻으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도 영적 힘 얻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기준과 사람 생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령의 인도 받았어요. 성령 인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과 이걸 맞춰야 됩니다. 뭘 맞춰야 되죠? 방향을 맞춰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방향을 어떻게 맞추냐?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게 2장 우리 1절에서 오늘 20절 말씀이죠. 여러분과 성령 인도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면서 인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묵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누리면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죠? 그 부족하고 연약한 12제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죠? 필요한 경제, 건강, 뭐 하나님이 사람 다 주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 갖고 갈 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러 가는데 당연히 방해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방해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누가 방해를 해야 내 신앙생활이 성장해요. 이 방해하는데 이거 같이 넘어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십니다. 저는요, 누가 이렇게 방해한다 그러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막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그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 정도로. 여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그거 무너지겠다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느헤미야가 저짓 하는 거 보니까 지가 왕이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죠. 그리고 이제 5번 막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죠. 나중에는 또 여선지자를 통해서 막 이간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가장 약한 걸 누가 건드냐? 사단이 건듭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사단이 공격하는 거 반대로 하세요. 그 사단이 공격한다.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이러든지 저러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지나갑니다. 여러분요, 복음 아닌 거 갖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 건드려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있어서 사단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사단이 자꾸 그거 건드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닌데 그거 계속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계획도 있지만 누구의 계획도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숨겨져 있어요. 그걸 몰라요. 모든 거 사단의 역사다. 그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자꾸 뭐 맡기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맡기라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충직한 일꾼을 세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우리 13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사라 부디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니라. 그러면서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충직하다는 이제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건축물을 짓는데 낡은 건축물 짓는데 이걸 손질하고 고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중수했다.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충성되고 곧다 이 뜻이 뭐냐면 충직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충성되고 곧다, 바르다, 그죠? 정직할 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충직한 일꾼들을 여기 보니까 13장 우리 13절에 세워 나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충직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려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짜 바른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냐면 목회자 중에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미중모 예배되는데 중직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선두주자로 여러분과 저를 뽑으셨습니다. 그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거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 됩니다. 하면 돼요. 충직한 목회자. 저 어떤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충직한 중직자. 그죠? 우리 후대들도 충직한 렘넌트. 일어나면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성이 무너집니다. 그때 지속이 되어져요. 저는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기다려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 레위인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13장 14절에서 우리 31절.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을 어떻게 되냐면 보수하죠.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성전이 이게 무너지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심이 가득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일꾼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전 하는 일에 수심이 가득해야 됩니다. 잘 되는 일에 수심 가득하면 안 되죠.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이 수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죠? 교회 뭐 중요한 일이 있다. 잘 안 되면 수심이 가득해야 돼요. 그때 즐겁다. 그러면 문제 되는 거죠. 성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되면 이게 수심이 가득하고 또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실천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기도 안 하고 실천하는 것도 문제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실천하는 것도 문제죠. 근데 어쨌간에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성전은 뭐죠? 성도 한 사람이에요. 성도 한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그 일에 발 뻗고 우리가 나가줘야 돼요. 발 뻗고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이 내가 있다면 물질을 도와주고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영적 레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영적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죠? 영적 손님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영적 레위인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 필요한 거 우리가 진짜 헌신해야 되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성전을 위해서 그냥 가만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책망했죠. 하나님 자녀는 이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타협하지 말아 그러냐? 영향받으니까. 영향받으니까. 영향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영향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회자와 좀 상담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게 좋죠. 무조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대판 터지고 온다니까요. 그죠?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게 영적 예윈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방향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줘요. 그게 뭐냐면 보좌와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는 뭐죠? 하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보좌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먼저 여러분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나를 뭐 해야 되냐면 보좌화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집 버려야 됩니다. 기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좌와의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계속 사단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보좌화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복음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되어져요. 요때 누가 역사하냐? 보좌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나 오직 복음. 그 다음에 오직 뭐죠? 기도. 그죠? 불평, 원망, 불신앙이 아니라 오직 기도가 될 때 보좌가 역사해요. 그리고 뭐죠? 당연하죠. 오직 전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죠. 이게 하나님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의 뭘 바꿔야 되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보좌화 하는데 방해된다. 그럼 안 할수록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보좌화 되는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일에 방해된다. 그럼 그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 되어지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보좌화해야 됩니다. 보좌화. 교회를 보좌화. 그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좌화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예배 성령 보좌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좌화해야 되는데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진짜 영혼 살리는 이 플랫폼 이걸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치유 사역은 요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영적 문제인 분들이 와서 여기서 운동하고 말씀 듣고 진짜 24시간 복음에 각인뿔이 체질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의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도 될 수 있지만은 교회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산 같은데, 바다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함께 먹고 기도하고 말씀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플랫폼, 요거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파수망대, 그죠? 지키는 거죠. 교회는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교회 아니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테나, 하나님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 요게 교회를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장을 뭐 해야 되냐면 보좌화해야 됩니다. 현장을 보좌화. 그럼 현장에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냐? 그래서 예수님 얘기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우리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흑암 꺾어지면 가정의 흑암 꺾어져요.
그럼 내가 이게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이 이쪽 저쪽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게 뭐냐면 흑암 꺾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 그 대신 복음에 유익된 대로 가되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그런데 뭐 누가 우상숭배 하자면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말자면 같이 안 드리고 그거는 이래도 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건 확실하게 하면서 진짜 사소한 거 이런 거 누가 걸어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음화가 된 겁니다. 내가 흑암이 꺾이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흑암이 꺾여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지역에도 흑암이 다 꺾여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영적 상태가 좀 왔기 때문에 좀 많이 느낍니다. 흑암 세력 가는 곳만 다 꺾이겠구나 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뭐 누가 막 이렇게 해도 흑암 꺾일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도 그런 문들이 열릴 거라고 좀 믿죠. 내가 흑암이 꺾이면 주변에 모든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열받는다 그것도 흑암이에요.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그것도 흑암입니다. 모든 것을 어쩌면 초월하는 게 이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있죠. 목사님은 그거 됩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걸 조절하는 거죠. 내가 열받았어. 그런 자리 가면, 싸우는 자리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싹 빠져야죠. 빠져야 되죠. 또 누가 싸우고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야 되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돼요. 저 열받아 있는데 누가 옆에서 막 불지르면 같이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5분 정식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 얻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미리 흑암 꺾고 가고 그 다음에 사단이 방해하는 게 있다면 그걸 미리 정리해버리고 나에게 영적 문제 있다면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커버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흑암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펼치는 겁니다. 현장마다 주관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지교회도 해보고 뭐 다락방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치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물론 저의 시간표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의 시간표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조장으로 준비가 안 됐다든가 그다음에 뭐 영적 문제 많다든가 뭐 규모가 안 갖춰졌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는 데는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요거 이겨낸다 그러면 많은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 그래서 현장에서 진짜 생명 살리는 어쩌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교회를 못 가겠다니까요. 1년 만에 누가 와서 교회에 택하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말씀 공부하는 자리 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 그걸 오라 그러면 가서 말씀 공부 들었겠죠. 그게 이제 쉽게 하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 온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왔다 진짜 한 개 만나지 않으면 교회 못 와요. 온다는 거 기적입니다. 그 현장에서 흑암 세력 많이 꺾이고 교회 와야 돼요. 사실은. 빨리 올수록 시험거리 많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시험거리 별로 없지만 일하면서 시험 당하고 말 한마디에 시험 당하고 엄청 많아요. 왜냐면 내가 영적 문제 있고 내가 상처가 많으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이게 흑암이 꺾이고 영적 문제 좀 치유되면서 교회에 오면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송도님이 이제 이번 주 교회에 오셨는데 5년 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5년 만에. 쉬운 게 아닙니다. 흑암이 그만큼 역사예요. 말씀 운동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한 사람의 뭐만 일어나면 되냐면 제자만 일어나면 됩니다. 여기 수요예배 오신 분은 다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소한 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요 축복 속에 있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응답 안 받으려고 그래도 어떤 축복이 오냐면 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요리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나 경제 축복해 주세요. 경제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 건강 문제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나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 영적 문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꾸 이걸 놓고 막 동기로 방법으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속에 진짜 들어가 있으면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상태 바뀌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두 성령 되게 하셔서 진짜 영적 상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응답받는 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